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을 가면은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페인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마중을 나오면 미국 생활 첫 번부터 페인트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 혹은 샌드위치, 햄버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을 픽업을 나오게 되면은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자기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마트를 차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5주간 예수님의 VIP, 성경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의 VIP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다루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VIP,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기적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변하시며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병자가 아닌 예수님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명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큰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77절, 불임절. 우리나라에도 큰 명절이 있죠. 설날, 추석. 이런 명절이면 떠오르는 거 축제의 이미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맛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즐거운 음악이 있죠. 반가운 사람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반가운 사람들이 있고 즐거운 축제가 있고.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 가운데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명절 축제의 시간입니다.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명절의 축제의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라는 연못. 예루살렘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 연못에 물의 진동이 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의 진동을 일으킬 텐데 그 물의 진동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질병도 들어가는 가운데 깨끗함을 받을 거다.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에 다 죽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진동이 된 곳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 명절이 더 싫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즐겁고 맛있게 먹고 축제를 하며 명절을 즐겁고 기쁨으로 누리는 가운데 이들은 누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지만 상대적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이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3분의 1,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간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복음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두 번째로는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3분의 1 이상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른손이 마랐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구걸하면서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안식일의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그를 가운데 앉혀놓은 거죠. 예수님의 시선에 착할 띄도록.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면 우리가 율법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자, 심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회당 한가운데 오른손이 마른 그 병자를 주목해서 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을 펴라.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이 펴지고 오른손이 말랐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오른손이 말라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절망이 있었을까요? 여러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절망적 삶을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여러 도시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갈릴리 여러 호숫가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났을 때는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왔지만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그들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침상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갔는데 거기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라사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남자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 그 가정이 힘들고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해서 동네, 그 마을 전체가 어지럽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날뛰고 다니니까 밧줄로 묶고니까 밧줄을 끊어버려요. 안 되겠다. 동네에서 쇠사슬을 가져와. 쇠사슬로 꼭 묶어놨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니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공포를 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대면하며 그 가운데 있는 군대 귀신을 되쫓아 주시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와 더불어 그의 가정, 그의 동네가 살아나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 그도 역시 귀신이 들렸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딸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치유의 역사, 그것은 육신전 질병의 치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그러한 삶을 가진 자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선교, 전도 사역의 1순위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건강한 자 의사 쓸데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자. 그래서 병든 자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 삶의 여러 절망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삶 가운데 말 못할 절망, 말 못할 고민, 아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고난과 아픔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바로
희망의 저마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38년 동안 절망의 삶에서 고통과 어두움에 살아갔던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시죠.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 이 병자는 38년입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여러분, 38년, 38, 이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 절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38이라는 숫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2년은 시내산까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까지가 2년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가나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한 달도 안 걸리는 땅이에요. 빠르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38년 동안 돌게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아직 애굽에서의 우상의 죄악의 모습이 빠지지 않은 거죠.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돕니다. 이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왜 우리를 38년 동안 이곳에서 빙빙 돌게 합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1년, 2년이 지나면 뭔가 좀 좋아져야 하는데 똑같은 그 자리예요. 돌고 돌고 또 되돌아보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그들의 절망의 모습. 여러분, 이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이면 좀 좋아지겠지? 아니, 10년 뒤에는 더 좋아지겠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엄습해오는 것, 체념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병을 평생 갖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일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 다 사라지는 거죠. 다음같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병자가 다음같이 얘기하죠. 물이 진동할 때 나를 물가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든데 그래도 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현장마저도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절망입니다. 그는 이미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의 질병에 이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확인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네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 한 가닥의 희망은 갖고 있니? 회복될 거라는 마음의 믿음은 있니?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은 있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로 그 환자로 하여금 희망의 저마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38년 그동안 잃어버린 삶의 의욕, 삶의 도전,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긴 병에 걸리면 우리 자녀들이 돌봐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긴 병에 싸우다 보면은 체념할 때가 많아요. 안 되는구나. 변화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우리 자존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살아봤자 뭐 있나? 살수록 고생이지. 체념하고 단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실망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삶이 귀찮아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마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덮이게 되고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1914년 영국의 남극 탐험가 세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극 남이 88도에 도달하며 최초의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정작 유명하게 한 것은 남극의 빙벽 속에서 634일간 갇혔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사진을 보면요, 남극을 탐험하면서 얼음을 깨고 지나가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자기가 깨운 뒤에 얼음이 다 얼어버렸어요.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어요. 남극의 그 빙벽 속에 갇히게 된 거죠. 세클턴이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1914년 남극 탐험하다가 갇혀버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634일간 지냅니다.
27명이 한 명도 나고작 없이 다 살아서 다시 영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영국 런던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버텼어요? 영하 30도, 먹을 음식도 없는 그곳 가운데 극지대의 동물들을 사냥하며 굶주림에 매일의 삶, 잠을 이룰 수 없는 추위, 죽음의 공포, 그 가운데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추위가 두려우셨습니까? 영하 30도예요. 내일에 대한 먹을 것이 없어도 굶주림이 두려웠습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두려웠습니까? 2년 동안 무엇이 제일 두려웠습니까? 세컬턴의 대답은 다음 같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남극은요, 해가 뜨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해가 보이지 않으니 두려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남극 탐험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어둠이라는 거대의 장소와 일자가 누가 있는가? 아무도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을 볼 수 있는 거,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축복. 사람이 어둠에 갇혀 있다 보면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고요.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죠. 세컬턴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어둠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동물들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자기 얼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육신의 어둠도 이렇게 힘든데요. 영적인 어둠, 우리 마음의 어둠은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어둠과 영적인 어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없고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영적 어둠, 마음의 어둠에 사로잡히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14년 2월에 우리를 슬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의 동반 자살. 참 이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아파했죠. 송파 반지하방에서 동반 자살을 한 세 모녀. 사진 보면 다음 같은 메모를 한 장 남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60대예요. 딸들은 30대 2명이 있습니다. 공과금을 한 번도 집세를 밀린 적이 없대요. 이분들이. 3명이 동반 자살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집에 가보니까 아빠, 아내, 딸 둘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근데 12년 전에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암으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병에 걸려요.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에서 틈틈이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12년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팔을 다치게 돼요. 팔을 다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12년 동안 버텨왔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둠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겠다. 근데 내년이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한 해가 지나면 뭔가 변화가 될 줄 알았어요. 변화가 없어요. 삶은 더 고달프고 힘들어져요. 과거의 좋은 추억은 남지만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인생의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번개불 피워서, 번개탄 피워서 온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의 어둠,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오늘 CCC에서 전도한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CCC 전도 훈련을 받으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전하는 그러한 숙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사형리를 가지고 나가는데 두렵더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전달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난 이거 절대 못해. 그래서 이 자매가 아유 안 되겠다. 2시간만 떼고 가자. 그래서 커피숍으로 들어갔대요. 커피숍에 있다가 조용히 사람들 사형리 갖고 숙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안 걸리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커피숍에서 2시간만 있다 가야지. 커피를 시켜서 1시간 있는데 자기 대각선 옆으로 테이블에 어떤 여성이 머리를 쭉 늘어뜨리고 앉아있더래요. 1시간 동안 저대로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대화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그 여인 테이블에 앉아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읽어줬대요.
10분 안에 쭉 읽어줬대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가방에서 봉지 하나를 빼더니 테이블에 탁 내려놓더래요. 당신이 가져가라고. 사실 오늘 제가 약국 20곳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커피 한 잔 먹고 집에 가서 이 약 다 먹고 인생 마지막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는군요. 이제는 이 약이 제게 필요 없습니다. 이 약은 가져가십시오.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의 어둠 다 있어요. 남몰래 내 마음속에 혼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둠 다 있죠.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과 절망의 어둠 가운데 갇혀 지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갇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을 밝히시는 절망의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절망과 소망,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저마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시편 기자는 다 한 가지 고백합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 희망의 저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변화와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희망의 저마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전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리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